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부터 5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완전하고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보면요, 이곳 호주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로 삼성과 LG죠. 저도 그 브랜드들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단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요, 다른 브랜드 제품들보다 결함이 적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결코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또 종종 가전제품 광고를 보면요, 과장 광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물건을 사기 전에 꼭 사용 후기를 참고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후기들 역시 속임수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렇듯 완전하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지켜줍니다. 저 역시도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딱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조차 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앞절에서 다윗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들은요, 다윗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진 원수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요, 이들은 분명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들 이방 족속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없이요, 그냥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의 하나님한테라도 빌어보자, 이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 특히 이 다윗을 대적한 이방 족속처럼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을 부르거나 또는 무당이 귀신을 부리듯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그저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악인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신다면 결코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발휘하십니다. 응답하시고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다 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와 하나님은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신 분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요, 오직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요,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저를 충분히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맡겨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다윗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도 오직 하나님만 잘 붙잡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사실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붙들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매일 저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고 진실하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